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2절 54절에 보면 그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심판과 그 징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왕과 그리고 여러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에 모든 남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을 항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왕과 고관들은 역시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깊은 진흙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빠뜨리고 그게 물도 없이 굶겨서 또 물도 없이 죽도록 만들게 거기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 깊은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 자신의 그 모습을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과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 보면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이 뜻은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자신의 자력으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비유를 해본다고 한다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남유다 백성.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 심히 깊은 구덩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심히 깊은 구덩이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어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내가 하다 안 되니까. 내가 분명히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다가 도무지 안 될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다 안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일제치하 때에 종교적인 탄압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그 일제 탄압 시기에도 이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아무 일이 없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신앙적인 그 모습들이 이어지는 그런 연장선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예레미야는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도구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이루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로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입니다.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악을 쓰면서 하나님 못 들으실까 봐 막 발악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는 언제 나오냐면 정말 힘들고 내 마음 가운데 도무지 이것이 견디지 못할 때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신음소리는 어떻게 보면 내 속에 힘든 그 상황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음소리에는 가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드니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잘 짜여진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셨겠습니까? 왜 내 삶에서 우리의 가정의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는 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한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 그리고 나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